여러분, 넓은 공원에서 자녀들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사랑입니다. 길 잃은 자녀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는 엄마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문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 다 볼 수 있도록 말이죠. 다 들을 수 있도록 지혜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5장도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제는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고난의 때입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입니다. 인생이 늦어질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고 미련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안 찾는 것 같아요. 영혼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깨어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럴 것이에요. 온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세 개의 비유들이 연속적으로 나오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핵심 주제는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다 듣도록. 로마 군병들도 다 듣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다 듣도록. 총독 빌라도도 듣도록. 아니, 배신하고 도망친 베드로도 듣도록 크게 소리 치셨습니다. 사랑의 부르짖음이죠. 승리의 부르짖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더럽고 간사하고 흉악한 죄인을 부르시는 것 자체,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제 한 가지 더 봅시다. 자기 사랑, 자기 지혜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 자기 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고 반대로 지식은 미워하다가 결국은 어리석음과 거만과 미련함이 주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리석음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것입니다. 묻혀. 거만한 자가 거만함 속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거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거만함이 얼마나 보기에 민망한지를 몰라요. 자기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이게 자기 사랑의 늪이에요. 자기 지혜의 깊은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3절을 보십시오.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리니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음과 거만을 왜 좋아했겠습니까? 그게 살 길이라고. 그것에 따라 살면 부자 될 거라고. 평안하게 살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평안과 부유함을 찾으면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풍성함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꾸준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자기 사랑, 자기 지혜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